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마무리 역시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하고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으로 그 뒷마무리가 허술하다는 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약점입니다. 공산품의 경우 디자인이나 성능은 외제와 다를 바 없지만 그 뒷마무리가 변약하다고 합니다. 병은 안 걸리는 것이 상책입니다마는 걸렸으면 빨리 조치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마무리와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했다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경우도요, 양육과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했으면요, 끝까지 돌보고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대가 건져냈는데요, 건져낸 것만으로도 구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자리에 눕혀 놓은 후에 인공호흡을 시키고 곧바로 구급차에 옮겨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선을 쌓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고 난 후에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본문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신생아는 세상에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하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벗을 때 벗고 입을 때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자리에서 벗고 벗을 자리에서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나쁜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는 손짓과 몸짓, 그리고 말을 의미합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바로 살자는 것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란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을 모두가 한결같이 갖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혹에 넘어갔거나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분노와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동생을 살해한 인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처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탓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헛된 욕심과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시작이 달콤합니다만 그 끝은요, 쓰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역시 지나치면 자신을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탓으로 죄수의 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옛 것이나 옛날로 돌아가고픈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무줄과 같은 심성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습관을 무자르듯 절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문답을 할 때 반드시 묻는 것이 있는데요. 11조를 하겠느냐, 술과 담배를 지금 하는지, 또 성수주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꼭 묻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술을 계속 마실 것인지 담배를 계속 피울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내 마시던 술을 금하고 내내 피우던 담배를 끊는 것은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결국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잔 술이나 한 개 피의 담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지옥 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담배를 피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앞에 오셔요. 교회는 꼭 오시는데요. 앞에 앉으면 아멘을 잘 하세요. 근데 아멘을 하면요, 제 코에 담배 니코틴 냄새가 확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사님, 주일날만이라도 아니면 교회 올 동안만이라도 담배를 좀 참았다가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도 적당히 드시고 서서히 끊어보세요. 그 얘기를 한 서너 번 했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소문 들어보니까요, 중풍 맞아가지고요, 꼼짝을 못하고 지금 대소변도 다 받아내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들에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라는 것은요, 본인들의 건강과 본인들의 삶을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유익을 생각하고 한다라면 아마도 내가 잘못된 종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게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잘못된 곳은 가지 말고 잘못된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잘못 삶을 살면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예배를 꼭 늦게 들어오는 집사님이 계셔요. 한 10분 정도씩 꼭 늦어요. 그건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요, 신발장의 문을 어떻게 꽝꽝 때리는지 몰라요.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거. 그 말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나오기로 했으면 내가 과거 것은 버리고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살리고
올바른 삶을 더 노력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 잔 술이나 한 갯비의 담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다 더 큰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라고 그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는 골초가 있었는데요. 저녁에 잠잘 때는 담배 한 대를 피워야 잠이 들고 아침에 채 눈도 뜨기 전에 머리맡에 놔둔 담뱃갑을 손으로 더듬어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어야 눈을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했지만 담배가 골치였었습니다. 묘하게 설교 시작할 무렵이면 골치가 쑤시고 주머니 속에 있는 담뱃갑으로 손이 가곤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 지 17개월 만에 세례를 받기로 하고 토요일 오후 문답실에 앉아서 문답을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십니까? 라는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엉겹결에 네 피웁니다 라고 대답하자 지금 주머니에 담배가 있지요? 라고 묻는 바람에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담배 때문에 최초로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그 담배를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으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굴욕감을 떨쳐버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요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7일 되는 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리에서 깨어나자마자 손으로 머리맡을 더듬어 담배를 찾곤 하는 버릇은요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담배 대신 머리맡에 성경 찬송을 놔두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끊는 것보다 끊고 나서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쁜 버릇도 있고 좋지 못한 생각도 있고 옳지 못한 고집이나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버리고 끊어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요 한국에서 폐암으로 고생을 하시던 분이요 미국에 오면은 황 목사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폐암인데도 병원에서 포기했는데도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스스로는 못 끊겠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배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담배를 입에 대는 순간 4대 삭신이 오그라드는 역사가 체험의 역사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었어요. 웃고 가면서 후리에서 운전을 하는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는데 자기 옆에서 담배를 또 꺼내더래요. 그래서 여보 목사님이 당신한테 기도할 때 담배 물으면 삭신이 오그라들고 뒤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 그 목사가 그러면은 뭐 신발 신고 다니겠느냐? 그런 데 가서 그런 데서 기도나 해주고 그러고 있겠냐? 그랬대요. 담배를 피는 순간 눈동자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체험을 주기 위함으로 저에게 그 기도를 시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나를 붙잡고 울어요. 나에게 붙잡고 울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순간이 끝이에요. 2번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한 소리가 그냥 허는 소리로 듣고 담배를 물는 순간 자기가 정말로 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간질식으로 하더래요. 간질을 했다는 건 4대 삭신이 뒤틀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받고요.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끊었는데요. 그분은 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우리더러 그냥 그걸 장난 삼아서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진실되어야 되고요,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오늘날에 뭐예요? 의인이 된 것을 자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했고요,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벗으라고 했고 뒤에서는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은요 정상인만 가능합니다. 정신병자는요 길거리에서도 옷을 벗고요 여름에도 오버코트를 걸치고 다닙니다. 누더기, 옛습관, 나쁜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옛 것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나를 따르고 내 경험을 따르며 내가 가진 것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답답하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몇 개월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목사님도 모르는 것이 있더래. 제가 말하면 시험 들으니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양송을 속이고 왜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까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거짓과는 거리가 먼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호강하고 사랑받던 사람이라도 머리 깎고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면요 그 시간부터 교관을 호령에 따라야 하고요 군기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처럼 제멋대로 굴다간 불벼락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요 겉단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네일을 입고 새 양복을 입고 새 화장품으로 단장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피부 미용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조건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피부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만이 피부가 좋다고 합니다.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품거나 걱정을 하거나 적개심을 품으면요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고급 유제 화장품이라도 자기 피부에 맞지 않으면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화장도 겉보다 먼저 속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텔레비를 보면은요 여자고 남자고 뭔 화장품을 발랐는지 그렇게 반질반질 뭘 거기다가 무엇을 발랐는지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그냥 내가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은혜 생활을 하면은요 우리 보면 뭐의 얼굴 빛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근심이 있어? 뭔 염려 있어? 왜? 아니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얼굴에 써져 있거든요. 이 안에 마귀가 들어있으면요 얼굴에 마귀의 형상이 보이고요 얼굴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하면요 이 얼굴을 보면요 성령 충만함이 보인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이 속은 악한 심성인데 어떻게 겉으로 이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은요,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새 사람이 되고 난 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원인을요, 조사한 한국의 발표에 의하면 운전 미숙, 과속, 음주운전, 차체 결함, 끼어들기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앞차를 너무 바짝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지, 왜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지 왜 그렇게 바짝 따라가느냐고 했더니 틈새를 주면 다른 차가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끼어들면 대수냐고 했더니 그것은 기분 나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 마귀는 끼어들기의 명수입니다. 부부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마귀들이 할 일입니다.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요, 박 무슨 목사인데 11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유튜브를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말 같지 않아서 나하고는 필요 없다. 그래서 관련 없음 그러고 지워버렸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유튜브에다 그렇게 내놓고 성경에 11조를 강조하고 계시고요, 기도를 강조하고 계세요.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면 기도할 필요 없다. 11조는 강요하면 안 된다. 11조 누가 강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11조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로 형제와 이웃 사이를 갈라놓고 시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목사 설교가 좋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도 내가 아는 성도들에게 11조를 해라, 그건 아니에요. 11조는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말씀드려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해서 못할 바에는 못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못하죠. 돈이 많은데, 교회에다 바치는 돈이 많은데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이 많이 바치라고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11조를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 망하게 되는 사업 많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내 말씀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찾아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은 틈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와 혼자 집에 있던 어느 날 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슬슬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말 속에서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신선한 바람이나 공기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들어옵니다. 그러나 독가스나 연탄가스는요, 바늘만한 구멍으로 슬슬 스며들게 됩니다. 마귀는 독가스보다 더 집요하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틈도 주면은 안 됩니다. 어느 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걸고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도 마귀가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것은 가지고 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필요 없다, 11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런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은 귀에 솔그름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마디로 물리치고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구멍을, 헛된 점을 찾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들에게는요, 마귀가 포기의 각서를 써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수시로 드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세우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고요, 마귀가 틈타서 망조들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누구의 지금 이게 장난인가를 먼저 찾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